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면 정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같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늘 아버지 나 경배합니다. 아버지 나 사모합니다. 아멘. 네, 무더운 여름인데도 늘 많이들 나오셨는데 우리 서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절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해 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사실을 알고 짚어보면 안타까운 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이걸 조금씩 다 연구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외세의 침략을 너무나 많이 받았죠. 특히 가까이 있는 중국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 그러며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도 바치게 하고 사람들도 바치게 하고 온갖 몹쓸 짓을 역사 속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해서 식민 통치라고 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렇게 받아서도 안 될 치욕적인 그런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1945년 8월 10일 해방을 맞았지만 곧 이어서 5년 만에 또 전쟁이 터져서 각국에 이 마치 먹이사슬의 그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처럼 두 갈래로 찢어져서 오늘까지 아직 전쟁도 마치지도 못하고 휴전한 상태로 어떻게 보면 세계 속에 뭐 K-팝이니 K-문화니 자 우리가 선도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이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 부끄럽고 참 꺼내놓기도 쉽지 않은 그런 치욕적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민족인데 이렇게 북한과 대치하고 그 앙금을 걷어내지도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처럼 서로 으르렁대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현상의 세계 속에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 우리 믿음으로 또 안타까운 역사가 있고, 또 우리의 시간 속에 너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또 이 교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 오늘 밤도 저와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역사가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처럼 이렇게 세계 속에 안타까운 현실을 안고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하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또 우리가 당한 현실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 어쩌면 치욕스러운 이 안타까움 속에 지나온 우리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교회를 심어주셨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통한 더 큰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선교 한국이 놀랍도록 아름답고 복되게 이방과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픔을 가진, 이런 부당한 현실 속에 있는, 고난의 극심한 파고 속에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형편을 좋게 하려는 시도도 좋지만, 사실은 영적 세계의 질서를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백성은 더 중요하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의 비밀은 무엇인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쳐 보는 그런 시도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천국 백성의 명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밤에 그 사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또 우리에게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풀어 헤친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밤에 그 비밀을 헤쳐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2절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히브리서를 제가 개관을 설명할 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유한 고난 속 현장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고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빼고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고난은 어디 있냐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한, 그래서 그에게 굴복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해왔던 과거 역사, 여기에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원치 않든 원하든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야만 했습니다. 죄를 범한 결과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당하는 어떤 부당한 환경 가운데는 우리가 범한 죄의 결과가 드리워진 거죠.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조차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유하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한 그 애처로움, 그리고 그 죄에 져서 그 습관도 끊지 못하고 죄와 함께 반신반의하고 반은 발을 담그고 반은 빼고 그런 과정 속에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 있지만 내가 이 아들로 인해 너희에게 베푼 은혜의 현장이 있는데 그 비밀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미 너희는 자유하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심지어 양자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 놓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의 열매인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죄라는 이 사단의 단죄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이 죄의 열매에 해당하는 죽음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해방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안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초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시고 한복판에 우리를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또 로마라고 하는 장시간 자유가 없는 노예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레바퀴와 이 영적인 바퀴가 같이 굴러가고 있는 통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시켜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배님들을 시켜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 집에 그냥 아들로서, 양자라고는 썼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아들과 똑같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 입양시키셨다. 이 사실을 알아달라. 내 열심을 너희들이 알아달라. 이렇게 자꾸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고 잘 모르는 상태에 있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종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 그러면서 다음 상속자인 아들이 직접 나서서 종을 자유롭게 하면 종도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에 놓여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이 천상에서 벌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에 대한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비밀이 밝혀지면 품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용하는 언어의 품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저와 성도님들이 감당하는 부흥이 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함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인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아들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신 이 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킨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저와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 찬양, 고백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을 성경을 한번 보시죠. 6장 3절을 이렇게 올라가서 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가 뭘 노력을 해서 이루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큰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그 아들의 선언에 의해서 종에서 아들로 들어왔다. 아들로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성경이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겐 너무 낯설고 생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 와,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무릎을 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사실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교란, 미호,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엄습하는 바람에 이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감사치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이런 삶은 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열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순종하여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참 자유인이 이미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굴복하시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정체를 알고 보니 벌써 태초에 그 이전부터 하나님으로 제2위로 존재하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도 큰 자리입니다. 그 엄청난 그 공로를 나에게 내가 되게 하는 놀라운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너무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저와 성도님들이 일단 첫 번째 살펴본 말씀에서 더 이상 죄의 종들이 아니고 죄의 영향 아래 종들로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입적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질 동안 저와 성도님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그때는 벌써 태중에 있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 책에는 있었는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명단에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존재가 영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 6절 말씀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 표현이 좀 어눌하고 잘 맞지 않는 설명인 것 같아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같은 표현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 다 다른 표현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거기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놀랄 노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공간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가능한 일인 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2000년 전 그 시 공간에 끌어다가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것이 나의 열심이다. 이걸 알아주는 것이 너희들의 명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결과 더 이상 사망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부리는 이 사망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끼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시고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동안,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진영, 하나님의 집의 모든 백성들의 명단을 다 헤아리시고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죠. 요한계시록을 요즘 볼 때 흰옷 입은 순교자들의 무리와 14만 4천의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 중에 우리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법정에 고발할 수 없고 죄와 그 결과로 인한 사망의 명단에 우리를 있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이 아들의 권세를 형제로서 같이 누리는 자리에 우리도 들어가게, 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자유함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알면 직전에 교회 오기 전까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모든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모든 두려움,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매여 종노릇 했던 데서 하나님의 집의 자녀들로 입양되었다. 이것이 나의 열심이다. 너희들의 명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고꾸러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죄 짐을 맡으셨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죽음의 권세도 엄멀치 못하도록 두 팔로 안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피난처로 우리를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서 있을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예를 지고 사는 우리는 어떤 자리에 들기를 원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안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한 500여 미터만 가도 벌써 이 밤은 불금으로 쿵쾅거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하루살이처럼 달려가듯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밤의 찬란한 문화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잠시 우리 교회에서 한 블록만 이렇게 가도 이 거리가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 제가 잠시 가서 진짜 봤다니까요. 지금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구청에서까지 도움을 받으며 불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작전동 지역만 이런데 강남은 몇 배나 더하다고 합니다. 가서 확인하라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의 사욕은 육신의 악한 사악한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구속받은 우리의 상태도 사실은 이런 엄청난 유혹 아래 대치하고 있는 영적 전쟁터에 저와 성도님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악한 정욕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는 사단이 호시탐탐 저와 성도님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지게 하면 안 된다. 너희 몸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현장에 옛사람이 함께 죽는 현장에 같이 있었다. 그 값을 치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데 이 사악한 정욕에 너희 영혼을 팔겠느냐, 이런 말씀이 첫 번째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는 자유인으로 계속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를 자발적으로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유인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항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하는 동안 우리 자원은 중하기 중대라 60명 정도, 70명은 안 되고 60명 정도의 자원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회 환경과 다르게 열악한 이 부대 환경이라 잘 때 모포 위로 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막사에서 지냈는데 그 겨울을 이겨야 되고 이 무더위를 이겨야 되는 과정에 도구를 써서 서로가 합심해서 이겨야 되는, 자원은 한정되고 중간에 오는 물자 다 윗사람들이 해먹고 막 이러니까 그 극복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물구나무로 연병장을 계속 도는 친구도 있어요. 와, 엄청나게 뛰어나죠. 그 악력,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저 영천 소나무 밭에서 송이버섯을 먹고 그런 힘을 키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은사로 주신 무기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죄 짓는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의를 행하는 도구로 쓰이도록 해야 된다. 성도님들은 현재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오늘 밤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영향력이 큰
이 세상의 문화에 맞서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서 있는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래서 기도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서서 무시무시한 성령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장한 기도의 도구로 쓰이는,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도구를 선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이 지경의 이 지도가, 영적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중에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힘을 잃고 사실은 치명상을 잃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중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의 법이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도 잘 쓰지 않는 건데, 성경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이렇게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고 유혹받고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죄에 져서 또 한쪽 발 담그고 또 반신반의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사실은 아직도 죄의 영향이 큰데, 그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리를 잠기게 하신, 은혜의 강물 아래 잠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가 더 강렬하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지배가 더 강렬하다. 여러분, 은혜의 지배, 잘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도자로서, 총사령관으로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축도할 때. 이게 보통의 말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고 그 유혹은 교활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사악한 정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들로서,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은혜의 지배 아래 잠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 기도할 때는 이 은혜에 기대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합니다.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회의에서 손들고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저들을 속량하겠습니다, 저들을 구속하겠습니다 선언한 결과, 이 놀라운 은혜의 법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적용되었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었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 이 살리는 교회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안겨주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명예 시민이 되었으니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찬양하며 사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 우리 말씀 따라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우리의 명예가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한 결과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입양되었고 우리의 시민 자격이 하나님 이렇게도 크고 놀라운 은혜의 지배 아래 하나님 잠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몰라서 다시 사악한 정욕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고 이의 습관에 젖어 하나님의 뜻을 살리지 못하며 구속된 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의 병기로 사용되어 보지도 못한 채 뒤로 물러서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세리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며 하나님 세상 중심에 우리의 유혹에 젖어 하나님 세상에 넘겨주었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온 영을 다 빼앗겼던 지난 과거를